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나는 내 아련 방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저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 있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항상 내 수준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 번도 주님의 그 큰 은혜에 나를 담그지 않는 이 악독하고 악한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항상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내가 좀 낫다, 주님의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의 수준에서 비교하고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존재를 용서하시고, 주님 오랫동안 주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지만 주님 결국은 만몬을 숭배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주님이 한 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왕된 적이 없는 그냥 주님 이용하기 바쁘고 그냥 나를 위한 어떤 그 존재로 아버지 한 취급하며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우주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고 만군의 왕이신 그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항상 값싼 은혜로 구원으로 항상 얕은 물가에서만 하나님 있는 주님 존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들 딸다운 주님 그런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 가운데에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나의 기쁨과 나의 안일과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한 번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 전부를 내 인생 전부를 주님 돌려서 달아서 없어지는 아버지 그런 멋진 삶을 주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주님 그렇게 살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일을 주님이 하셨고 바울이 하셨고 수많은 주의 정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소명 다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프레이포유 위에 또 거리에 또 쪽방촌에서 좁은 방에서 생활하는 많은 분들도 주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간식 정도 얻어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민족을 바꾸고 열방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주님 보지 못하게 하고 흑암 속에 갇혀서 그냥 짐승 수준으로 아버지 살게 하는 아버지 이 시대의 거짓말 앞에 또 이 상황 앞에서 주님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진 존재인지를 주님 보여줄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그런 존재가 한 명이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4절 5절 6절까지 보고요. 사도행전 18장 4절 5절 6절. 저기 목소리가 칼랑칼랑한 드래곤 앤 타이거가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8장 4, 5, 6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아멘. 18장 28절을 우리 희경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28절 마지막 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아멘. 우리 그 연호 형제님이 17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아멘. 더 많은데 뭐 대략 요 정도만 읽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서 그 설명하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뭐냐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하고 소망했던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는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그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죠. 18장에서 4절에서 5, 6절 읽었는데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이게 여기서 재밌는 것 하나 좀 벗고 해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그 교회에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수준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 우리 인생의 방황과 우리 인생이 결론 지어지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인간이 죄를 짓고 이후부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부수는, 다른 말하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본래 하나님을 창조한 인간의 원형,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그 원형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원형이 뭔지 모르고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부서진 상태로 태어났고 처음부터 죽은 상태로 사생아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원형이 뭔지도 모르게 태어났고, 그리고 단지 그 원형은 성경에서만 설명하고 있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형이라는 것은요, 간단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같이, 대리왕같이 세워놓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지혜라는 것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사실 그렇잖아요. 뭘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속성을 파악해서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속성을 모르면 이름을 못 붙여요. 그 속성을 알고 그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다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을 보면 그 동물들의 속성을 알고 그 속성에 맞게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다면 모든 만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만한 통찰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본래 우리 형상의 원형이었어요. 그리고 그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세였고, 그리고 왕같은 자가 죽은 자로 태어났는데 종노릇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어져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고, 이거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짐승같이 살고 있는 희한한 형태의,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런 끔찍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자기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이게 허감의 세력이라 하거든요. 허감의 세력, 어두움 가운데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이 당연한 양. 그리고 고작 사고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거기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운수 좋고 재수 좋아서 조금 더 행복한 그 수준으로 이렇게 자기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무슨 존재인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알지도 못하니까 지금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노릇하러 살아가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죽는 것에서 두려워하고, 하여튼 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서 그 존재에 가장 우리 인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모든 존재와 근원의 인간의 근원의 문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해서 그게 이제 메시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에 무슨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그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병을 던져놓고 동네로 쫓아가잖아요. 왜? 그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냥 인생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방황이 끝나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딱 들으면은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런 거짓말 해가지고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든지, 또 한 사람은 그냥 거기서 순종하고 굴복하든지. 그거 외에는, 그 두 가지 반응 외에는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이 아덴에서 심한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와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그냥 강론하고 토론하고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안식일마다 그냥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해요. 선포하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부터 오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정확하게 밝히 얘기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6절에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바울이 이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전에 강론하고 토론할 때는 분위기 좋았어요. 뭐 별 이렇게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더 이상 사도 바울이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떠나가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간다. 나는 다 얘기했다. 나는 내 피는 깨끗하다.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전할 것 다 전했다. 그러면서 그게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어요. 왜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들었을 때에 중간 지대에 남아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순종하든지 아니면은 돌 들고 주님을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다 중간지대에 앉아 있어요. 다 중간지대에 앉아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선포도 안 하고 정확하게 밝혀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그냥 종교 놀이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종교 놀이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적당히 살고 싶은 거예요. 적당히.
응? 그냥 적당히 살고 싶고 천국에도 가고 싶고 세상의 것도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딱 이 뭐야 이 잘 나오지도 않아. 복음이라는 것은 갈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중간에 모여가지고 이쪽으로도 안 가고 이쪽으로도 안 가고 이쪽으로 가면 심판받아 뒤질 것 같으니까 겁나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또 주님 앞에 온팡 자빠지면은 애굽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자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애굽에서 그 눈요기도 하고 그래도 좀 즐겼던 것들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게 힘들었을 뿐이지 그래도 적당하게 그냥 애굽이 얼마나 엄난한 나라입니까? 그래 엄난한 걸 또 이렇게 좀 즐기고 그리고 또 뭐 정욕도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적당하게 그런 거 다 뺏길까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팡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면은 세상의 즐거움 다 뺏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할까 싶어가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지옥에 던져져서 죽을까 싶어서 이쪽으로도 안 가고 그냥 여기에다가 다 바퀴벌레 같이 앉아가지고 다 모아 있는 거예요. 바글바글 한국 교회가 지금 바글바글 여기에 다 앉아있어. 그 주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스프레이를 확 뿌린 거예요. 이게 스프레이를 확 뿌려가지고 코로나로. 그래서 이제 저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앉아있는 놈들은 주여 폭탄을 던져서 다리가 분질해지든지 다리가 부서지든지 깨지든지 박살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야지 왜 여기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한 번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선택하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선택하도록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냥 계속 모아놔. 불법 미화 보호소라는 거 들어봤어요? 불법 미화 보호소. 지금은 이제 없는 잘 못 들었을 얘기인데 옛날에는요 우리가 있을 때에 불법 미화 보호소 보호자 자수기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프랭카드도 이렇게 한번 건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니까 한때 아이들 이게 유괴 납치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유괴되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그 집안이 망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애를 찾을 때까지 다른 일을 못해요 부모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봉고차 하나 구해가지고 프랭카드 달고 온 동네 이걸 뿌리고 하는데 그거를 7년 8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애 못 찾으면요 그 가정이 뭐 이혼해서 분질해진 가정도 많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병 걸려서 죽는 가정들도 많고 자녀 찾을 때까지 그 부모들 인생 다 망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그때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그 영상까지 나왔는데 뭐냐니까 그렇게 15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찾고 있는 그 아버지하고 이게 이렇게 면담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왜 이렇게 계속 찾았냐 하니까 자기가 포기하고 싶어도 꿈에서 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아빠 나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포기할 수 없는 애 하나 잃어버리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를 데리고 지가 애가 없으니까 애를 데리고 밥 먹여주고 이렇게 지혜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자수하라고. 자수하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자수 기간을 처벌 안 할 테니까 자수하라고 그 기간을 이제 준 거예요. 그것도 내부부 장관인가 어떤 그런 이제 명의로 찾아주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애를 우리 아내가 애를 잃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싱가포르에서 둘째 다인이를. 애가 안 보이니까 우리 이제 아내가 이 정신이 나가서 넋이 빠져서 애가 안 보이니까 그 백화점에서 다이다! 사람이 있든 욕하든 상관이 없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애라는 것은요, 잃어버리면요, 이거는 잠을 편안하게 잘까요? 못 잡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어떤 여자가, 또 경찰과 이렇게 한 달 동안 애가 없어졌어. 근데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경찰관에서. 어떤 여자가 지 애를 데리고, 내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애가 이렇게 울고 있길래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잠도 잘 재우고,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잘 먹였다고. 심지어는, 이게, 장난감까지 내가 사줬다고. 내가 좀 한 달간 좀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 내가 뭐가 잘못했냐고. 응?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응? 한 달 동안 부모는 피를 말렸을 거 아니야. 잠을 잤겠어요? 근데, 그러면 여자가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 머리를 다 뽑아버리든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거짓하고 있다면, 자기가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대한 선포도 아니고 그냥 지가 보호하고 있듯이 무지하게 정확하게 복음에서 반응할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마음에는 이게 피눈물 흐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거짓하고 앉아 있었어요. 여기 다 끌어모아가지고 바퀴벌레 같이 바글바글 하게 앉아 있었던 거고.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합니다. 여기 있으면요, 여기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여기 있다고 하나님 백성같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정확하게 세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상에 앉아 있는 거. 정확하게 지옥 갈 확률이 높아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면 분전은 놓겠죠. 여기 있으면서 마음 편안하게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을 대적해서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결론 내고 주님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십자가에 쳐놓고 그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응? 코로나를 주신 것도 그 동일해요. 코로나를 주신 것도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같이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실요, 조선 말기만 하더라도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무슬림 나라보다도 더 악독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어요. 절두산 가면요 대가리 다 잘라버렸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해만 해도 죽은 사람만 해도 무지무지하게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예 실을 말려버렸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조선이었어요. 그리고 조선 말기에는 대부분 양반 상놈 제도로 해가지고 진짜 거의 뭐 양반들이 그냥 독점해서 상놈들 그냥 버글버글 했고 나라 같지 않는 꼴 같지 않는 나라였어요. 산에 보니까 이게 사진이 그때 서양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더만 한 그루도 없더라고 나무가. 이야 그런 나라가 실은 주권을 뺏겨버렸어요. 주권을 뺏겨버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주권이 뺏기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서 뭐 활동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러면서 막 이게 다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것도 이제 남과 북에 갈라지면서 공산주의 대부분 그때만 하더라도요 대부분 이게 그 민족주의자들은 다 공산주의를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부분 그 생각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서구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정치와 이게 이런 체계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그게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체계가 들어온 것도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체제 가운데에서 정말 한국을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10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부분 한국에 있었어요. 이렇게 막 부흥시켜주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일어나게 하고 세계 10대 국가로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고 부강시켜 주시고 한 것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건 뭐 한가지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복 많이 받았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근데 지금 그러면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되었냐? 사실 만몬주의였잖아요. 만몬주의였습니다.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럼 체제가 바뀌면 우상숭배 안 할까요? 체제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때 그렇게 좋은 체제 속에서도 신앙생활 못했는데, 예? 뭐 체제가 바뀐다고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때도 복음으로 뭐 살지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복음을 살까요?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결론 안 짓습니다. 결정 안 지어요. 그냥 왜 여기 살고 싶은 줄 아세요? 자기가 왕이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왕으로 그래도 이럭저럭 내가 왕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주님은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좀 섬겨주는 어떻게 그 프레이 포유는 또 이렇게 나가서 또 기도도 해주고 뭐 적당히 뭐 요 정도 수준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 내가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주권은 아무래도 주권은 내가 가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든 상관없이. 그래도 주님이 프레이포에 넣어주니까 신앙생활 비슷하게 그 폼은 잡을 수 있잖아요. 뭐 기도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가서 뭐 간식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체제 속에 넣어줬으니까 뭐 하나님이 보고 뭐 인정을 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냥 그 정도 인정받고 그리고 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도 완전히 100%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한 80%. 80%도 그 하면은 한 95%. 그럼 5%는 또, 뭐 내가 사는데 주님 인정해 주셔야지. 그걸 또, 그렇게까지, 에? 그죠? 그러면서, 그게 정확하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신앙이라는 것은 100% 아닌 건 가짜예요. 사입이죠. 99%도 솔직히 말하면 사입이고 가짜입니다. 그 가짜를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즐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즐겨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한국 체제와 한국 시스템, 그리고 또 뭐죠? 바이러스 할 것 없이 해서 한국 교회가 통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한 10,000교회나 7,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더라고요. 10,000교회, 그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한 10,000교회나 10,000교회에서 한 7,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이제 실력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문득 제가 어느 이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지난 주일에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가서 보면서 좀 많은 도전들을 좀 받긴 받았어요. 어떤 도전을 받았냐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수준의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유럽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 복음이 그런 거더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유럽 전체를 뒤집어 놨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뒤집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왜 뒤집어지지 않느냐면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아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복음인데 복음 아닌 것. 한 번도 예수님의 주권으로 자기 병든 자를 주님의 주권으로 넘기지 않는 복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하는 게 지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래요. 지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지가 여기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 복음을 선포하겠어요? 계속 선포해도 요 따위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미화 보호하듯이 보호하고 앉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주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권을 넘겨주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끌고 와가지고 헌금이나 많이 내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지 사람 만들어가지고 언제까지 그 짓 하고 앉아있을까? 그러니까 지가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지가 여기 있고 싶으니까 선포되는 복음도 요 모양 요 꼴로 선포되어지니까 한 번 또 결론 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꼴이었고, 하나님 이거 부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선포하면요, 돌을 들든지 아니면은 주님 앞에 진짜 자기 전부를 순종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자기를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왔다는 거예요. 이 열왕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 하늘의 왕이고 심판주로 주님이 오세요.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셨고, 이미 그거를 다름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퀴리오스라 하잖아요.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이름이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왜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이유는 그래요. 어떻게 황제에게 붙여야 될 퀴리오스를 어떻게 그리스도 자기들이 다른 퀴리오스 다른 군주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포기해. 너 죽여버린다. 황제를 섬겨. 자기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은 거예요. 절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왕이 되셨고, 그분이 심판자로 오시고, 그 복음 안에는 우리의 그 모든 존재가 죄와 사단과 우리를 속여왔던 그 모든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셔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왕되었던 그 존재,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던 그 존재가 거지 생활하고 세상의 종로를 하고 사단의 개가 돼가지고 앞잡이 생활하도록 하는 그 삶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면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 저 이거 진짜 경험했어요. 하나님 인도 보내실 때에 돈 10원도 못 가져가게 하셨어요. 너는 돈을 믿지 나를 믿지 않는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 재정 없이 그냥 인도 가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 책임 못 지는지 한번 보라고. 그래서 내 돈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가시고 그냥 인도로 보내셨어요. 한 번도 굶은 적 없고요. 돈으로 부족해 본 적 없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딸이 셋이 있지만요, 지금 다 주님이 선교사로 다 알아서 서시고, 그래서 또 그리고 그게 건물도 200평짜리 2층 이 건물도 그 매덕될 거예요. 매덕되는 건물도 다 짓게 하셨어요. 돈도 없는데. 돈 필요할 때는 1000만원씩 주님 다 채워서 그 건물 다 짓게 하시고, 그때 제가 처음 깨달은 게 뭐냐, 와, 주님은 2000원이나 2000억이나 주님에게는 이게 돈 개념이 없으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은 주님이 다 채워주시구나. 프레이 포유 그리스사역 하고 하는 이런 그 부분 여러분들 경험해서 알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뭐 이렇게 헌금하면서 이 일을 하나요? 사람들이 다 보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의미 있는 일이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선택해서 도네이션 다 하게 합니다. 예? 그 사람들 도네이션 많이 하는 사람 끊어지면은 뭐 이 일 못할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 또 세워서 또 이 재정으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돈이 넘치는 분이에요. 단 그 돈의 정도로 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실 분이에요. 때가 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재정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여러분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가서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전능하시나 안 전능하시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거리에 사시는 분들요, 솔직히 깨놓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 간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제대로 만나면요, 그분들이 정인으로 일었으면요, 모든 재정 다 채워주면서 프레포유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고 남도록 할 만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일까요? 전능하시다면서? 안 믿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정말 내 인생을, 사실 우리가 오래 살 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100년도 못 살아요, 사실. 이제는 이제 반백년, 니는 조금 더 오래 살 것 같지. 니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저는 내일 당장 죽을지 제가. 순수가 없어요. 순수가 없는 이 짧은 시간, 이제 나중에 몸 병들면요, 일할 기회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이렇게 건강하니까 일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있을 때에
사실 일을 크게 하고 뭐 대단하게 하고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정말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래서 아시시 프란시스코 이런 단체들은요, 거지 집단이었어요. 거지 집단. 프란시스코가 예수 믿는다니까 아버지나 거기서 반대했잖아요. 반대하니까 옷을 다 보고 빨가벗고 나갔어요. 부모에게 다 주고, 아버지 것을 내가 다 준다고 하면서 주고 빨가벗고 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해서 아버지 것은 아버지가 다 가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빨가벗고 이거 뭐 노숙자보다 더하게 시작했잖아요. 응? 그렇게 나가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살고 그렇게 할 때에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거지 중에 산거지였죠. 근데 하나님만 바라고 할 때 그 거지들 중에서도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진 거지들이 있었나 봐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결론난 자, 이 중간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결론난 자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프란시스코라는 그런 공동체가 산거지 공동체가 생겨난 거고, 그 산거지 공동체가 그 중세에 그래도 썩어 빠진 이 카톨릭의 영성을 살리는 공동체였어요. 돈이 많다고요. 하나님 일할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할 것 같아요? 그런 거짓말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 주님이 다 주님 수준으로 일하세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실은 이것도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은 청양리에서도 이제 말씀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이분이 정말 정인으로 설 수 있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교제를 하는 형제분이 한 분 있었는데, 어제 아래인가 화요일 가서는 제가 딱 멈췄어요. 형제님, 이제는 더 이상 안 만나도 되겠다고 내가 충분히 얘기했다고. 왜냐하니까 간만 보고 있어요. 계속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결단을 안 해.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모양과 폼은 잡는데, 그리스도 앞에 완전하게 결단을 안 해요. 계속 간만 보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뒀죠. 하나님, 그냥 이렇게 잘 살게 해달라고, 아프지 말게 해달라고. 뭐 그 정도 기도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결론난 인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자, 여기는 안 나와요, 파란색. 여기는 정확하게 사단의 놀이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고 사단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왕국은 결단하고 흑암의 세력에서부터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순수한 아들의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이 안에서는 복음을 결단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결단내고 돌을 들어서 그냥 내가 여전히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주님이 왕보다 내가 그냥 왕하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살 테니까 그냥 주님이 인정해라고, 내가 여전히 왕이고 뭐 내 맘대로 살 테니까 그냥 주님만 인정만 하시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순종이 아니라 절대 그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계획이 없어지고 나의 선호도가 내려지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면 가고.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냐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에 대해서 인격적인 분이세요.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니까 헷갈리고 여기 앉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여기입니다. 순종한 자들만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순종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퀴벌레 같이 바글바글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또 한 번 더 저주를 해야 되겠네. 여기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계속 저주할 거예요. 여기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도 여기 있으면 저주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야. 분지러지더라도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깨떨어지더라도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돼. 만약 내가 여기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 돼. 큰일 나. 그래서 저주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축도하겠습니다. 축도는 우리 김선정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마친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아버지 메시지 앞에 주님 결론 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어졌고 예수가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키리오스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적당히 그렇게 머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결론 내게 하여 주십시오. 저주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 적당한 복음이 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돌을 쳐서 대적하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완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여전히 갈림길에서 오락가락하는 결론 나지 않는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혹시 그렇게 있다면 주님 우리의 다리를 분질러 주시고 우리의 날개를 꺾어 주셨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한다는 또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진리를 좀 결론 삼아 진리를 마침표로 찍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리 프레포 사역과 또 우리 또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